오늘은 사도행전 27장 이제 2장 남았습니다. 27장은 바울을 태운 배가 로마로 가던 중 이제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를 향하고 있죠. 폭풍을 만나 파선당했으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극적으로 구출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바울은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다니며 총 11번 배를 탔지만 항해 과정이 이처럼 상세히 기록된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하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그래서 이렇게 상세히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배에 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자가 로마를 향한 항해에 대해서 이렇게 치밀하고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7장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자 그들은 황제부대 소속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넘겨주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이송되고 있다. 이 죄수들은 황제의 재판을 앞둔 바울과 달리 각 지역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의 검투사 경기장에서 검투사, 여러분 그 영화 글라디에이터 봤잖아요. 애들의 손에 죽임당하기 위해 이송 중이었다.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글라디에이터 검투사들과 대결을 해서 거의 죽게 된 목숨이었다는 거죠. 죄수들을 로마로 끌고 가는 사람은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다. 아구스도대는 수리아와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유대에 파견된 예비군들이었으며 죄수를 이송하는 일이 이들의 주요 임무였다. 죄수들의 뱃삭과 잠자리는 로마가 거둬들인 세금으로 충당했지만 이제 이동하는 비용은 로마에서 이제 세금으로 충당했지만 음식과 옷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는 것 이런 것들은 죄인 스스로 해결해야 됐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거기서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당시 가장 이상적인 항해 여건에서는 가이사라는 이제 그 예루살렘 위에 보면은 가이사라가 있죠. 오른쪽 밑에. 여기서부터 로마의 왼쪽 위에 보면 로마까지 가는데 한 5주 정도 걸렸대요. 5주. 바울은 주후 59년 가을에 가이사랴를 떠났다. 그러니까 한 55주니까 한 달하고 조금 더 길겠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로마에 도착해야 했다. 그러나 중간에 배가 파송이 아니라 파손되는 등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음해 봄에 도착한다. 옛 자료들에 의하면 9월 14일 이후로는 배가 거의 출항하지 않았으며 11월 11일부터 다음해 3월 5일까지는 모든 배의 운항이 중지되었다. 겨울철에는 지중해 파도가 너무 높아서 항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27장 2절 우리는 아드라뭇 데노에서 온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드라뭇 데노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그 배는 아시아 지방의 여러 항구를 거쳐가는 배였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의 우리 아시아가 아니라 그 터키 지방의 아시아 지역을 말해요. 그 작은 지역을 운행하는 항구를 거쳐가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인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했었기 때문에 여기는 사도 바울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가 있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탄 배는 아시아 해변 각처를 다니는 아드라뭇 데노 배였다. 그래서 왼쪽 아래 보니까 고고학적으로 검증된 그림이 이제 이렇게 생긴 배였대요. 아드라뭇 데노는 지도가 좀 잘 안 보이겠지만은 저 약간 오른쪽 약간 위에 보면 아드라미티움이라고 돼 있죠. 이게 한글 성경에는 아드라뭇 데노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소아시아 북서쪽, 지금의 터키 지방의 북서쪽 해안에 있는 무시아의 항구였다. 그러니까 무시아는 항구가 아니라 약간 내륙에 있는 도시고 큰 도시였는데 거기서 이제 해변에 있는 항구가 바로 이제 아드라뭇 데노였다는 거죠. 바울이 2년 전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 지나온 아소에서 가까우며 레스보 섬 건너편에 있는 항구다. 이 배는 아드라뭇 데노를 모항으로 삼아 그러니까 이제 그 모항으로 삼아 항상 거기서 이제 출발 기점이 이제 아드라뭇 데노였다는 거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소아시아의 에게해 해안을 따라 곳곳을 들르며 짐과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부터 그러니까 저기 터키 지방까지 왔다 갔다 하는 배였다. 망망대해인 지중해를 항해하는 큰 상선은 아니었다. 가이사라에서는 로마로 직행하는 배가 없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배가 있는 항구로 가야 했다.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배가 있는 항구로, 그 무라라는 항구인데 이제 거기까지 이 배를 타고 갔다는 얘기죠. 마케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바울과 함께 배에 올랐다. 그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얻은 계종자로 에베소에서의 3차 선교 사역 때 가이오와 함께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또한 에베소에서 대소동이 있을 때 가이오와 함께 군중에 붙잡혀 극장 안으로 끌려갔던 자다. 그는 이방인 교회 대표자 중 한 사람으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각 교회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돈을 모금해서 왔을 때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0장 4절에 보면은 그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이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였다는 거죠. 나머지 이방인 대표들은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 각각 소속된 교회로 돌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다 돌아갔는데 반면에 아리스다고는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 그를 도왔다. 바울은 그를 나와 함께 갇힌 동료, 나의 동역자라고 했다. 아리스다고는 로마에 도착해서도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 않고 바울과 함께 이제 사역을 했죠.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주후 60년대 초에 보낸 편지들이다. 바울은 누가와 아리스다고 등 최소한 2명과 함께 로마로 향하고 있다. 그가 로마 시민이고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재판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가 없으며 또한 다른 범죄자와 다른 기풍을 지는 것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총독인 베스도가 약간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지만은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굉장히 자유를 누리면서 로마로 향하고 있는 거죠.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시돈은 이제 가이사랴 바로 위에 있는 항구예요. 율리오는 바울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이제 이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이 율리오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바울에게 매우 친절했다. 그는 바울이 자유롭게 친구들에게 갈 수 있게 해 주었고 시돈에 도착해서 친구들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만나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 또 그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쓸 것을 줄 수 있게 했다. 왜냐하면 배에서 먹을 거 뭐 다 이건 각자 자기가 준비해야 되니까 그것을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공급하게 해줬다는 거죠. 배는 가이사랴에서 출발해 다음 날 북쪽 해안으로 약 110km 정도 떨어진 시돈 항구에 도착했다. 이것 해변의 조류가 북쪽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어려움 없이 하루 만에 이곳에 도착한 것이다. 배는 여기서 화물을 내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갈 짐을 선적하기 위해 잠시 정박했다. 이때 잠시 정박했을 때 사도 바울이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시돈에 도착하자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이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가이사랴를 떠날 때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상당한 자유를 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죠. 백부장이 바울에게 자유로운 외출을 허락했지만 당시 법에 따라 군인 한 명이 항상 그를 따라다녔다. 뭐 당연한 거겠죠. 이미 죄수기 때문에. 바울이 찾아가 교제한 친구들은 이 지역 그리스도인이었다. 주후 30일 32년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뿔뿔이 흩어졌을 때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이제 교회가 세워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이제 교제를 한 거죠.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이송될 때 그의 배삭과 잠자리는 백부장이 지역 세금으로 충당했지만 먹고 입는 것은 바울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따라서 시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일행이 로마까지 가는 동안 먹고 입을 것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시도네 그리스도인들처럼 선교사들을 환대하고 지원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힘을 얻고 또 다시 사역을 할 수 있게,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27장 4절, 시돈을 떠나 항해를 계속하려고 했을 때 맞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지금 이제 지금 있는 지역이 시돈이에요. 로마는 저 서쪽에 있고, 그러면 서쪽을 향해 가야 되는데 맞바람이 불었다는 얘기는 서풍이 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다 바람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맞바람이 부니까 직선으로 서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해를 약간 바꿔서 키프로스 섬에 바짝 붙어 항해해야 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시돈이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프러스 아래쪽을 향해서 아래에서 왼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서풍이 부니까 갈 수가 없어서 저 길리기아, 다소 그쪽으로 해서 키프로스 북쪽을 해서 쭉 갈 수밖에 없었다. 배는 다시 출발해 다시 기착지 루기아의 무라로 향했다. 여기 미라라고 써 있는 데가 무라예요. 이때 배는 맞바람을 맞아 아주 어려운 항해를 했다. 배는 키프로스 섬의 해안선을 따라 항해해 힘겹게 목적지를 향해 나갔다. 여기 무라라는 것은 이제 로마로 가는 큰 배가 있는 그 중간 항구였죠. 5절,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한 후에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 도착했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는 오늘날 터키의 남쪽 해안 지역이다. 루기아는 소아시아 남서쪽 끝자락에 있는 해안 지역이고 그 루기아 지방의 이제 큰 도시가 무라였다는 거죠. 무라는 루기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였으며 해안에서 북쪽 내륙으로 4km 떨어져 있었다. 무라는 안드리아카를 항구로 사용했다. 바울이 탄 배는 시돈을 떠난 후 800km를 항해해서 무라에 도착했다. 지금 이건 뭐 한 절 두 절 이렇게 간단하게 읽었지만은 1세기 당시에 동력이 없는 배를 타고 800km를 갔다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바울 일행은 여기서 로마로 가는 배로 갈아타야 했다. 무라는 로마로 가는 곡물의 수출 항구인 알렉산드리아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곡물들은 이집트에서 생산된 그 곡물을 사용했대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실은 큰 배가 무라를 거쳐서 다시 이제 로마로 가는 거죠. 이제 이 배를 이제 로마가 사도 바울이 갈아타고 가는 거예요.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곡물을 싣고 가는 배들이 잠시 머무는 정박지였다. 이 시기에는 서풍 때문에, 이제 서풍이라는 것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배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직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배는 일반적으로 이곳에서 출발해 크레타 섬 북쪽을 거쳐서, 이 크레타 섬이 어디냐면은 그 화면의 가운데 보면은 크레테라고 있죠. 예, 크레테가 크레타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집트에 있는 섬이죠. 크레타 섬 북쪽을 거쳐서 로마의 시실리 섬, 그러니까 시실리 섬이 이제 로마에 보면은 이제 구두처럼 생겼잖아요. 구두의 제일 끝자락, 그 뭐지 시라쿠스라고 돼 있는데 거기 그게 이제 시실리 섬인데 그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항해였다는 거죠. 6절, 그곳에서 로마 군대 백부장은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발견하고 우리를 그 배에 태웠습니다. 바울 일행은 무라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탔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무라까지는 배로 9일 걸렸다. 알렉산드리아를 출발한 배는 무라에 들렀다가 지중해 서쪽 바다를 항해해서 그리스와 로마 등으로 물건을 실어 날랐다. 그러니까 로마 가기 전에 그리스에 잠깐 거쳤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수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 배가 죄수만 싣고 가는 배가 아니라 큰 상선에 빌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도 다 돈을 내고 이 상선에 실어서 가는 거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무라를 거쳐 로마로 가는 배는 대부분 곡물을 실어 날랐다. 당시 이런 용도로 사용된 배는 보통 1200에서 2900톤급이었다. 이 7절, 우리는 며칠 동안 천천히 항해한 끝에 간신히 니도 앞 바다에 이르게 되었다. 왜 이제 천천히 가게 됐냐면은 서풍이 부니까 이렇게 뭐 피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죠.
맞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와 우리가 가려던 항구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살몬의 앞을 지나 크레타 섬을 끼고 항해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살모네가 뭐고 크레타가 뭐고 아드라모테누가 뭐고 뭐 감이 안 오니까 뭐 그냥 대충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지도를 펴놓고 한번 쭉 보세요. 혹시 여유가 되면은 계를 들어갖고 사도 바울의 3차 여행 따라가 보라고. 제가 이제 지도를 찾아보고 사진도 보고 구글 보고 하니까 완전히 관광지더라고요. 바다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잘 이제 지도를 다시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가이사랴에서 떠나서 시돈으로 갔다가 키프로스 위로 해서 무라에 갔죠. 그죠? 네, 무라에서 쭉 가야 되는데 바람이 세차게 부니까 그 옆에 보면 시가 들어간 크니두스라는 데가 있죠. 이걸 뭐 니두스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 니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똑바로만 가면 그리스란 말이에요. 근데 서쪽 서풍이 부니까 똑바로 못 가고 밑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밑에 보면은 크레테라는 섬이 있어요. 크레타 섬인데 크레타 섬의 오른쪽에 보면은 살모네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곳이죠. 우리나라 저 포항에 있는 곳이 무슨 곳이죠? 거기가? 예? 호미곶이에요? 그러니까 호미곶 같은 데가 살모네예요. 살모네 이제 거기가 지금 읽은 데가 거기라는 거죠. 원래는 니두스에서 똑바로 가면은 그리스잖아요. 그죠? 아가야라고 썼는데 글리 가야 되는데 서풍이 부니까 이렇게 밑으로 가서 살모네로 갔다는 얘기예요. 순풍이 불면은 무라에서 니도까지는 하루에 항해할 수 있는 거리였다. 여기 잘 보면은 무라에서 니도까지는 딱 봐도 거리가 가깝잖아요. 하루면은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이 짧은 거리를 상당한 날 동안 항해한 것은 역풍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준다. 배는 심한 바람 때문에 정상적인 경로를 따라 항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배는 크레타 섬의 남쪽 해안선을 바람막이로 삼아 이동한 것이다. 그래서 배가 서풍이 너무 많이 부니까 크레타 섬을 끼고 바람을 피해 가면서 항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배가 항해해야 하는 정상적인 코스는 니도에서 출발해 크레테 북쪽을 지나서 크레테 북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북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직진해서 그리스 최남단에 있는 키티라라는 섬으로 가는 것이다. 그죠? 이 키티라라는 섬이 왼쪽에 보면은 스파르타라고 보이죠. 스파르타. 그리스의 스파르타 밑에 보면은 섬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보면 아주 작은 섬이 있어요. 그게 이제 키테라 섬이에요.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정상 루트인데 바람이 너무 심해서 밑으로 해서 크레타 섬을 등지고 이렇게 가게 됐다. 그러나 바람이 너무 세서 크레타 섬의 북동쪽 코너에 있는 살모네 앞 바다를 지난 후에 크레테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남쪽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항해했다. 그래서 서쪽으로 항해했을 때 보면은 라세아라는 데가 있고 페어 헤븐즈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라세아는 여기를 말하고 페어 헤븐스는 우리 개혁 성경에는 미항이라고 돼 있어요. 아름다운 항구. 여기가 페어가 그런 뜻인가 봐요. 뭐 예쁘다 뭐 그런가. 살모네는 니도에서 이게 이제 크레테 섬 인공위성 사진이에요. 크레테 섬. 여기서 딱 보면은 오른쪽 위에 보면은 약간 삐져나온 데가 있죠. 거기가 이제 살모네예요. 살모네는 니도에서 남쪽으로 170km 떨어져 있으며 크레테 동북쪽 코너에 있다. 크레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예요. 그리스의 섬 중에서 가장 크며 동서로 길이가 250km, 남북으로 60km 정도 되었다. 250km면은 굉장히 크죠. 배는 크레타 섬의 남쪽 해안을 따라 간신히 미항에 도착했다. 이 미항은 어디냐면은 오른쪽 아래 지도를 보면은 케이프 살모네라고 돼 있죠. 케이프. 이 케이프가 곳이란 뜻이에요. 그 옆에 보면은 라세아라고 돼 있고 라세아 보입니까? 예, 라세아 찾았어요? 예, 라세아 옆에 보면은 페어 헤븐즈라고 돼 있죠.
그 페어 헤븐즈가 미항이에요. 예. 간신히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태운 그 배가 미항에 도착했다. 여기는 이제 원래 이 배가 다니던 코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울 가다가 길 막히면 새길로 가잖아요. 새길로 가는 식으로 이렇게 빠진 거라는 거죠. 바울을 태운 큰 상선이 거의 표류하다시피 해서 미항에 도착했다는 뜻이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제가 크레테가 어떤 섬인가 찾아보니까 바다가 아주 예쁜 섬이더라고. 한번 꼭 가보세요. 제가 그 팀별로 제가 그런 얘기했죠. 팀별로 나중에는 재정이 아마 팀별로 아마 해야 될 것이다. 그럼 팀들끼리 마음 모아서 이렇게 좀 갯돈 모아갖고 이런데 한번 다녀오고, 그럼 얼마나 뭐, 야, 사도 바울이 그 옛날에 진짜 고생하면서 여기 갔구나. 우리는 해안가를 따라 어렵게 항해하여 라세아라는 도시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페어 헤븐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여기 다시 보면 여기 페어 헤븐즈 보이죠? 배는 마침내 라사이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미항에 도착했다. 선장은 이곳에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없으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로마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이 항구는 작아서 큰 배가 겨울에 머물러 있기는 어려웠을 뿐 아니라 작기 때문에 겨울에 머물기는 어려웠고 라세아 역시 승객들에게 충분한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집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미항은 그레데 섬 남쪽 해안의 중앙에 있으며 오늘날에는 리메오나스 칼로우스로 불린다. 이게 지금 이 사진이 지금 현재 미항 사진이에요. 시간을 많이 빼앗긴 데다가 이미 금식 기간도 지나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이 위험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뭐라고 충고를 했냐면은 바울이 이번 항해가 위험하겠다고 판단한 것은 두 가지 객관적인 사실 때문이었다. 바울이 이제 위험하다고 해서 이제 충고를 하는 거죠. 더 이상 항해를 하면 안 된다. 첫 번째, 이미 많은 시간이 경과했다는 것이다. 이제 겨울이 되면은 지중해 파도가 더 높고 바람이 더 불기 때문에 로마로 가기 더 힘들다. 두 번째는 이미 금식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이 금식 기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이 국가적으로 금식하는 속죄일, 이게 이제 욤키푸르라고 해요. 이 지났음을 뜻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속죄일 기간은 항해의 안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종교적인 것 때문에 항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일 기간이 지났을 때 항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7월 10일로 지정된 유대인의 속죄일은 일반적으로 9월 말과 10월 초 사이였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해 속죄일은 이제 역사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주후 59년 속죄일이 언젠가 보니까 10월 5일이에요. 이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10월 중순경에 배가 미항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후기 유대 전통에 따르면 초막절과 유월절 사이 대략 10월에서 4월에는 항해를 권하지 않았다. 안전한 항해 기간은 5월 27일에서 9월 14일 사이였고 3월 10일부터 5월 26일, 9월 14일부터 11월 11일 사이의 항해는 위험했으며 특히 11월 11일부터 3월 10일 사이의 항해는 매우 위험했다. 거의 죽음에 가는 거죠. 그 기간 중 항해가 위험한 이유는 극심한 겨울 폭풍 때문이 아니라 짙은 구름과 안개로 인해 안전한 가시거리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의 탄 배는 이미 통상적으로 위험하다고 여기는 기간에 항해하고 있었고 겨울이 끝날 때까지 항해가 완전 봉쇄되는 기간을 앞두고 있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을 만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적인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10절, 여러분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배와 짐만 손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항해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무모한 일이며 더 나아가 배와 사람들의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미항에 정박해서 겨울을 보내자고 했다. 11절.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물론 이제 선장과 선주는 경험적으로 많은 지식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 돈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머무르기보다는 빨리 가서 로마로 빨리 가는 게 아마 이들의 목적일 수도 있죠. 하지만 선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미항은 이름과는 달리 배가 겨울을 나기에 적합한 장소는 아니었다. 겨울의 혹독한 파도로부터 배를 보호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고 따라서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12절. 그 항구는 겨울을 보내기에는 적당하지 못한 항구였기 때문에 여기서 그 항구는 미항을 말해요. 예쁘지만은 작고 겨울을 나기에는 적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곳을 떠나 미항에서 떠나서 베닉스, 그러니까 페닉스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 싶어했다. 거기는 이제 페닉스는 그 미항보다는 훨씬 더 큰 항구였나 봐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해 위치한 곳이었다. 그래서 크레타 섬이 가운데 있잖아요. 잘 보면은 라세아, 페어 헤븐즈, 그다음에 페닉스라고 있지. 예. 이거 미국에서는 피닉스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불사조 뭐 그런 뜻 아니에요? 예. 여기 이제 사실 거리로 보면 그렇게 멀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한 100km.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좀 편한 데 가서 있자라고 이제 선주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경로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미항에서 그 피닉스까지 가는 중간에 마탈라고시라는 곳이 있대요. 그 마탈라고시 어디냐면은 이 그림에 보면은 가운데 아래에 보면 약간 삐쭉 튀어나온 곳이 있죠. 보입니까? 여기. 여기가 마탈라곳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피닉스는 한 이쯤치 되고 여긴가? 여기 되고 미항은 아마 여기쯤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은 여기를 거쳐 가야 되는데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다는 거죠. 이 마탈라곳이 그래서 매우 강한 바람이 자주 부는 곳이기 때문이다. 제가 아침에 이제 차 타고 오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죠? 근데 한 9시인데 꼼꼼해. 근데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것도 약간 겁나는데 이게 만일에 사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구름이 끼고 바람 불고 이런 비가 오는 바다였다면은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광은이는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저기 일본 갔다 오다가 진오기도 했나? 그제? 정상적인 상황에서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하루길이었다. 그러나 미항이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선원들이 베닉스까지 가기로 한 것은 무모한 일이 아니었다. 북서풍을 막아주는 그레데 섬의 해안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이동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13절. 마침 남쪽에서 순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러니까 순풍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서풍이 아니라 동풍이겠죠. 그러니까 그거 타고 이제 서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부르는 폭풍이 섬 쪽에서 불어왔습니다. 유라굴로. 당시 이 지역에 부는 남풍은 순식간에 매우 강한 북동풍으로 바뀌는 일이 자주 있었고 이것을 그리게일이라 불렀다. 유라굴로는 헬라와 라틴어의 합성어이다. 헬라어로 동풍을 뜻하는 단어 유로스와 라틴어로 북풍을 뜻하는 단어 아퀼로를 조합한 것이다. 이게 이제 크레타 섬의 한 지역 사진인데 여기 잘 보시면은 저 뒤에 높은 산이 보이죠. 그죠? 이 조그만 산에 막 그러니까 뭐죠? 눈이 뒤덮여 있다고. 그래서 이 북동풍은 그레데 섬의 해발 1,300m에 달하는 이다산에서 시작되며 폭우와 천둥을 동반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갑자기 바람이 몰아쳤다는 거죠. 배는 폭풍에 휘말려 바람을 거슬러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 노력은 포기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기 시작했다. 지금이야 뭐 동력이 있으니까 바람을 끌고 갈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도추로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그냥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의 남쪽 방향으로 떠밀려 갈 때에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면은 가우다라고 써 있죠. 예, 가우다. 거룻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저기 그 돛이 안 달린 작은 구명보트 같은 걸 말해요. 그게 이제 따라오는데 그 배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끌어올렸다는 얘기죠. 광풍에 밀려가던 배우가 가우다, 그러니까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CAUDA로 써 있지 않고 대부분 CL로 돼 있더라고. 클라우다. 그래서 가우다라는 아마 L이 묵음인 것 같아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크레테 보면은 밑에 가우다라고 써 있죠. 클라우다. 예, 그 밑으로 지나가게 되었다. 가우다는 길이 6km밖에 되지 않은 작은 섬이며 광풍이 불기 시작한 마탈라 곳에서 남서쪽으로 55km 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마탈라 곳을 지나서 베닉스로 가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바람이 너무 불어갖고 그쪽으로 못 가고 지금은 가우다 섬 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섬의 아래쪽으로 밀려가면서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진 덕분에 간신히 거룻배를 끌어올렸다. 이제 거룻배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거룻배는 큰 배가 끌고 다니는 돛이 없는 작은 배를 말한다. 오늘날의 구명보트와 같은 것이다. 아마도 배에 딸려오던 구명보트에 물이 차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끌어올린 다음에 밧줄로 동요맸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세히 기록됐다는 것은 누가가 그걸 자세히 보고 다 기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배가 스르디스의 모래톱에 걸릴까 염려하여 돛을 내리고 배를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가게 했습니다. 이게 또 스르디스가 뭔가 또 찾아봤죠. 여러분 성경만 읽지 말고 그래서 성경 통독이 좀 문제가 많아요. 이거 막 다 건너뛰고 있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과사전이든지 뭐 성경 사전을 놓고 이 스리디스가 뭐지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실감나게 사도행전을 읽을 수가 있어요. 선원들의 가장 큰 걱정은 배가 스르디스에 걸리는 것이다. 스르디스는 영어로 말하면 시르티스, 북아프리카 리비아 근처에 있는 두 개의 얕은 만으로 구성된 모래톱 지역이다. 모래톱 지역이죠. 오늘날에는 시데라만이라 하며 미항에서 650m 떨어진 곳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리비아 지도고요. 리비아 앞에 걸프 오브 시드라라고 돼 있죠. 여기에 이제 이런 모래톱들이 큰 게 있어서 여기 한번 배가 딱 걸리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당시 얼마나 많은 배들이 이곳에서 난파되었는지 배들의 공동묘지로 알려져 있었다. 선원들이 막 표류하다가 여기 갈까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죠. 선원들은 매우 강력한 폭풍에 휩쓸려 가면서 이러다가 미항의 남서쪽에 있는 모래톱에 걸릴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이 배가 서쪽에 있는 멜리데는 지금의 말타예요. 말타로 밀려간 것으로 보아서 스리디스 근처로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또 말타가 어딘가 보니까 시실리 섬 아래쪽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말타. 18절 우리가 폭풍에 너무도 시달리자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아마 물이 들어와서 짐들을 좀 버린 것 같아요.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에 장비마저 내어 던졌습니다. 물이 들어오니까 아마 배가 가라앉으니까 무거운 것들은 다 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며칠째 해도 보지 못했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상황이라면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고, 제가 이걸 또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인생이 이렇구나. 여러분 인생이 꽃길만 걷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돈 많은 사람도 다 이런 폭풍우 속에서 앞이 캄캄한 일들이 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고 수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함춘호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기타리스트.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함춘호 선생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단기 선교 한 2번인가 3번 왔죠. 2번. 근데 왔을 때 제자들이 딸려 왔었는데 와서 기타도 가르쳐주고 이제 교회,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음악 교실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 반주자들 다 모아갖고 시골 교회 우리가 기타도 가르쳐주고 다 했다고. 그때 왔던 형제 중에 한 형제가 얘가 감동을 받아갖고 해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제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13번 베트남에 왔대요. 13번. 방학 때마다 와서 학원에서 애들 기타 가르쳐주고 그런 사역을 했어요. 지도현이라고 손재원 잘 알 거예요. 차상민 선생님도 잘 알고. 그래서 그 팀이 이번 9월에도 간대요. 4명이 가는데 가기 전에 그 팀들이 저랑 좀 미팅을 좀 하자 그래서 세종에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3시간 걸렸대. 3시간 걸려서 3시간 걸렸는데 뭐 한두 시간 얘기하고 보낼 수가 없잖아요. 저녁 사주고 커피 사주고 해서 한 4시간 동안 미팅하고 이제 서울에 가니까 12시래요.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차상민 선생님이 철수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근데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아니 차상민 선생 선교사처럼 정말 헌신하고 근데 왜 사모님이 아파갖고 그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인생을 걷다 보면은 이런 캄캄한 밤이 몰아칠 때가 있죠. 선원들은 해와 달과 별을 보아야 현재 위치와 가는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필요한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막막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크레타 섬을 떠나지 말자고 한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물건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고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되지 않는가.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영적인 리더가 이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황제 앞에 서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넘어간다 이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거기 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배에 탔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말타라는 섬이에요. 14일 되던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하였습니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우리가 어떤 섬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드리아 바다는 여러분 여기 지도를 잘 보면은 아드리아틱 시라고 보이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드리아 바다는 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 밑에 보면 이오니안 시 여기를 말한대요. 오늘날의 아드리아해보다 범위가 훨씬 더 넓었으며 이오니아 해와 지중해 북동 지역을 포함했다. 본문에서는 그리스와 그리데 섬과 이탈리아의 시실리 섬 사이의 넓은 바다를 말한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죠? 크레테 섬에서부터 밀려서 그들은 베닉스로 가다가 바람에 휩쓸려 지나쳤던 가우다에서 880km 이상 표류해서 이곳까지 왔다. 미항에서는 900km 이상 온 것이다. 그러니까 뭐 폭풍우 몰아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고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사람들이 아마 밥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고생했겠죠. 그래서 물 깊이를 재어 보니까 약 40m였고 조금 더 가서 다시 재어 보니까 이번에는 30m였다. 그러니까 육지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선원들이 느낀 거죠.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되어 닷 4개를 물에 던져 넣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움직이지 않고 대기한 상태죠. 그런데 선원 몇 사람이 배에서 빠져나갈 속셈으로 배 앞에 닻을 더 내린다는 구실로 거룻배를 물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이제 도망가려고 거룻배를 내린 거죠. 구명보트를. 그러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원들이죠. 선주, 선장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 있지 않으면 당신들마저 구조되지 못합니다. 당신들도 다 죽게 된다. 배를 운행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떼어 버렸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그죠? 그레데 섬에서부터 여기까지 14일 동안 여러분은 마음을 졸이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마 멀미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음식을 드십시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서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빵을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그 모습이 상상이 되죠. 그러자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는 게 되게 중요한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먹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힘들고 뭐 그래도 일단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누가가 의사라 그랬죠. 굉장히 꼼꼼히 기록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서 밀을,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실은 밀이 이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밀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눈에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모래밭에 대기로 작정했습니다. 선원들이 지역을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은 평소에 다니던 뱃길에서 벗어난 낯선 곳이라는 뜻이다. 학자들은 이 항만을, 이 배가 도착한 지역을 오늘날의 성바울만, 세인트 폴스 베이라고 본다. 이 성바울만은 멜리드 섬 북서쪽에 있다. 말타 섬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학자들이 추정하는 그 사도 바울이 탄 배가, 그러니까 그 도착한 지역이에요. 실제로 성바울만이 있대요. 관광지로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이게 이제 말타 섬이고, 제가 성바울만을 찾다가 잘 못 찾았는데 제가 보니까 약간 북쪽에 보니까 산 파울 베이라고 써 있는 데가 아마 여기인 것 같아요. 나중에 말타산 가서 사진 찍어서 좀 올리세요. 가보니까 여기가 맞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보다는 터키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번 가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지도를 보면은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갔다가, 시돈에서 무라로 갔다가, 미라라고 써 있는 데 보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니도라는 데로 갔다가, 거기서 살므네로 갔다가, 미항으로 갔다가, 페어 헤븐스로 갔다가, 거기서 조난당해서 막 표류하다가 말타, 시실리 섬 밑에 말타라고 있죠. 말타로 간 거예요. 그들은 밧줄을 끊어서 닻을 바다에 내버리는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앞 도출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배는 두 물살이 만나는 곳에 들어가 모래톱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뱃머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배 뒤쪽은 거센 파도에 부딪혀 깨어졌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칠까 봐 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치면은 그 대가를 군인들이 져야 되니까 다 죽이자. 어차피 이 사람들은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했지만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저주했던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잘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는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지 못하도록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해군에 가면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훈련 하잖아요. 난 저거 왜 하나 했더니 텔레비전 보니까 이함 훈련이래요. 그러니까 배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죠. 배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해군에 가면 기본적으로 받는 훈련이 높은 한 10m에서 떨어지는 훈련. 지금 이제 그거죠. 남은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들을 붙잡고 나가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사히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말타 섬에 도착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27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보면서 야, 여기서 도대체 무슨 교훈을 찾지? 좀 막막했는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몇 가지 생각났던 것들을 나누도록 할게요. 첫째, 남아있는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죽을 고비 속에서도 어쨌든 살아났잖아요. 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황제 앞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뭐 비타민 먹고 건강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다는 거죠. 나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증거이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 군인들은 있잖아요. 옛날에 군인들은 무슨 수첩이 있었어. 전쟁이 나면은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쫙 써 있었어요. 1번 뭐 2번 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사명 때문인가? 그러니까 막연하게 교회 다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시며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신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그 지도연이랑 그 교회 온 사람들이랑 거기 제가 만나기 전에 나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미리 준비해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막 질문을 어마어마하게 해왔더라고.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고 아주 재밌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어려움이 오냐,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암에 걸렸다, 사업에 실패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런 것이 온다. 그럼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뭐든지 잘 된다.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하나도 아프지 않고 그러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거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뭐 암에 걸리고 뭐 사업에 실패하고 그거 그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의 판단 기준은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떻게 죽었는가? 요한 빼놓고는 다 처참하게 사형당했다는 거예요. 뭐 십자가에서 죽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지.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서 참수를 당한다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라고. 그게 행복인가?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저는 제가 베트남에 있으면서 사모님 중에서 암에 걸리신 분을 많이 봤어요. 그 선교사들이 뭐 신앙이 부족해서 사모님이 암에 걸립니까?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태국에 있는 선교사, 제가 잘 아는 신학교 신학교 1년 선배죠. 1년 선배인데 선교와 그 선택 과목을 늘 같이 들었었어요. 이 사람도 선교사 가려고 신학교 왔고 나도 선교사 가려고 신학교 왔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배고 물론 나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은
그 사람은 이제 태국 선교사를 갖고 저는 베트남으로 갔죠. 태국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두 분 다 암에 걸렸어요. 두 분 다.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병원에서 뭐 이렇게 항암 치료받고 다시 지금도 현재에 가 있어요. 지금도 사역을 하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실패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간증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축복을 해주셨다. 거기까지 간증하면은 여러분은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물로 축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썼다까지 가야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산다.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다. 여러분, 대학에 떨어져 본 사람이 대학에 떨어진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실패해 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암에 안 걸려 본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 이해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당뇨병은 아닌데 당뇨 직전까지 가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약국에 오는 당뇨병에 걸린 환자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역자들의 모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서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인생의 밑바닥에 갈 때도 있어요. 소망이 없을 때도 있다고. 그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남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구하시면서 다른 사람들도 구하셨다.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죠. 내가 회사에 다니면은 나 때문에 회사가 잘 돼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혜를 사용하신다. 사도 바울은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겨울 때에 항해를 하면 안 된다는 지식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래학자 중에 최윤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최윤식 박사 쳐보면은 뭐 미래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 책들이 나와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보냐면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죠. 앞으로 미래에 잘 나갈 회사가 어떤가 그거를 보고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거죠. 근데 그 최윤식 박사가 그 사람 본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사예요. 미국에 이제 갔다가 미래학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신학을 하러 갔다가 미래학이라는 게 있네. 계시를 받아서 이게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 과학 기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책을 많이 써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책도 많이 썼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그냥 성경만 보고 영적으로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세상적인 신문이나 데이터를 가지고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과 선장과 백부장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험만 믿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적 지식과 세상적 지식 플러스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자는 불신자들보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 세상적 성경적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적인 지식도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여섯 번째, 신자에게도 고난과 시련은 온다. 어쩌면은 더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일수록 더 어려운 고난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후배 중에서 충남대 86학번이죠. 그 친구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충남대 중어 중문학과를 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난 중국 선교사가 그래서 캠퍼스에서 훈련 받고 합동신학원 졸업하고 바로 중국 선교사로 갔죠. 중국에 가서 북경에서도 사역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청두 그러니까 사천성이죠. 삼국지 부대가 사천성인가?
거기 관우 뭐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천성이 그 오제 그러니까 그 외곽에 보면은 소수민족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티베트 쪽 속도. 걔네들이 이제 공부하러 다 성도로 온다고. 얘네들을 데리고 그 CPM,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팀 사역이 이제 그런 거예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그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다가 결론은 이제 추방당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선교사 중에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아주 존경. 그 제가 이제 그 근처에서 온 사람들 물어보니까 모르는 선교사들이 없더라고. 그 사천성에서 정말 최고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용인에 있는 그 용인의 명지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앞에 센터를 만들어서 중국인 사역을 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손주영 선교사랑 똑같은 암에 걸렸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참 이거 저도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암에 걸리고 한국에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너무너무 건강하고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딨냐. 그래서 저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니까 왜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냐 이런 거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갔다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몇몇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저에게 꿈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집집마다 개인마다 기도 제목이 왜 없겠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작은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착했을 때 그것을 향해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잘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여러분 왜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지 아세요? 그것만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그 다음에 7번. 신자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제가 이제 요 몇 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었고 또 여러 사람과 얘기도 나눴었고 물론 이제 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로 얘기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듣는 중에 그런 얘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바라는데 이제 목사님이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기독교인은 이거 죽을 때까지 위로만 받다가 끝나는 게 기독교인인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본질이 아닌가? 이거 언제까지 내 문제에 얽매여서 늘 위로받기를 원하는가? 저는 여러분 위로할 거예요. 여러분 얘기 어려운 거 다 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나의 문제는 내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바라보고 도와주려고 했을 때 내 문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신자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참 믿음은 언제 발휘되는가? 절망 속에서 발휘된다. 잘 될 때는요. 내 믿음이 좋아서 잘 되는지 내가 잘나서 잘 되는지 알 도리가 없죠. 실패를 해봐야 안단 말이에요.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진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는 마세요. 반드시
밝은 햇빛이 비치는 날도 올 것이다. 옛날에 이제 군대에서 전도한 제자들, 뭐 대학교에서 전도한 제자들, 얘네들이 제가 이제 구성동에서 약국을 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아파트 얻어갖고 한 10명인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윷놀이라고 했다고. 왜? 모여서 맨날 윷놀이만 했으니까. 모임 자체가 윷놀이에요. 물론 윷놀이만 했겠습니까? 대부분 윷놀이고 가끔 성경 공부도 하고 했죠. 근데 이제 그때는 다 실업자라 제가 벌어서 다 먹여 살렸어요. 걔네들이 이제 뭐 집에 가고 고향 저기 뭐 어디 가면 제가 용돈도 다 주고 차비도 주고.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하루는 이제 약국에서 끝나고 밤에 왔는데 얘네들이 베란다에 쭉 앉아갖고 한숨을 쉬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 먹고 살 건지.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은 중소기업 사장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다 저보다 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인생의 끝은 없어요. 하여튼 살아있다는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은 바닥이 있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선교사의 방문을 환영하고 대접하고 교제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항해를 하다가 시돈에 잠깐 들렸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성도들이 많은 지원을 해서 배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알고 지원하는 선교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방문하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간증도 들어보고 하나님의 그분을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같이 또 듣고 질문도 하고 교제하고 우리가 뭐 매월 후원은 못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선교사 입장 돼 보니까 초청해서 선교사 얘기 들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팀교회 팀장을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해요. 좀 애매했던 사람들은 제가 일일이 다 연락을 했어요. 여자분들 빼놓고는. 그래서 대부분 뭐 이리 가고 싶다 저리 가고 싶다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혹시 여기에 자기 의견대로 안 된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일단 교회 학교 팀은 이승현 선교사가 팀장이에요. 그 밑에 이제 김수재, 김신혜, 차상민. 신혜 자매가 제가 카톡을 보내니까 답장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나는 카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거 답장을 안 하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그리고 막 감사하게 재열이 형제가 어디 가고 싶다는 것까지 얘기해줘갖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청년팀은 지원자가 많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사실 우리 교회 미래인데 그죠? 그래서 임광훈 형제가 팀장이고 정재열, 최진용 아주 기라석 같은 사람들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방우석, 노수연, 김경건, 김경윤, 김경재 가로친 거는 뭐 군대 가고 뭐 저기 또 내려가도 소속은 여기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청년팀은 임광원, 정재열, 최진용은 이미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청년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뭐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1박 2일로 펜션 얻어서 팀 예배 드릴 때 데리고 가서 상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에 이름이 안 올린 청년들이 있으면은 다 보내세요. 가서 애들이랑 같이 놀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우리 교회 재정이 선교와 교육과 이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좋은 펜션 얻어갖고 재밌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가 부족하면 얘기해요. 그다음에 해외 선교팀은 믿음직한 이주영 집사님이랑 이진옥, 이지원, 김성희. 원래는 이제 그 인민아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한국 여기 다 부부라 자기 혼자 있긴 좀 쑥스러워서 농담이고. 그래서 해외 선교팀이 아주 짱짱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랑 잘 교제를 하고 나중에 뭐 단기 선교팀을 꾸린다든지 그런 계획도 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는 해외 선교팀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는 다 같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선교팀은 차홍호 집사님이랑 임석태 집사님인데 더 많은 하다가 바꿀 수 있어요. 나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두 분이 시작하는 걸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모였었는데 임석태 집사님 댁에서 저 팀은 그 아침에 뭐죠? 산에 갔다 와서 뭐 조찬 모임을 한대요. 한국어 교육팀은 차상민, 노치성 집사님, 김성근, 응옥, 손지영, 임민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차상민 선교사가 하는 사역이 크니까 애들이 많으니까 좀 많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애들이 뭐 어디 놀러 가거나 했을 때 저 차상민, 노치정 집사님 차 2개 갖고는 부족해요. 성근이는 차가 있지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직은 외국 사람들이 타기에는 좀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 한국어 교육팀이 뭐 무슨 계획을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자원해서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레퍼츠 팀은 쉽게 말하면 당구 팀이죠. 김호전, 이호근, 정경영, 김현기, 박용승. 그래서 이 팀이 사실 제일 기대가 됩니다. 잘 놀아야지 안 믿는 사람과 좀 잘 관계를 맺고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레퍼치 팀은 소속은 여기지만은 나 당구 치는데 한번 끼고 싶다 얼마든지 껴도 돼요. 네, 소속은 분명하고. 그다음에 교제 팀은 쭉 있는데 이 팀장 정의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는데 그냥 그러면 막내가 하는 게 제일 낫겠다 해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 최진용 형제가 서기랑 회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팀장 모임은, 그래서 오늘은 사실 팀장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팀장 모임보다는 각 팀별로 간단한 미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운영위원회는 성도들 다 있는데 우리끼리만 모여서 운영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그럼 안 끼면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별도의 시간을 갖든지 아니면은 뭐죠? 줌으로 하든지. 다 바쁘기 때문에 필요하면 오프라인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죠. 설교나 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뭐 광고는 아니지만은 이승현 선교사가 한 10일 정도인가? 15일이야? 15일 정도 단기 선교를 다녀와요. 경건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 설교할 때 기도 제목을 좀 주시면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뭐 약간의 격려 후원금도 해주시면은 아주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고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베트남을 방문을 못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병원이 주 메인 내과인데 이 사람이 아주 고지식하신 분이라 저기 뭐죠? 공휴일 날도 일을 했던 분이에요. 여름 휴가는 토요일 주일 껴서 3일. 그러니까 뭐 제가 계획을 그것도 그 자기 휴가 가기 전에 한 2주 전에 얘기해 준다고. 그러니까 뭐 베트남을 갈 꿈도 못 꿨죠. 근데 갑자기 이분이 달라졌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모든 공휴일에 다 놀기 시작했고 올 여름 휴가는 일주일간 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날짜 언제부터 언제냐 했더니 12일부터 17일까지 쉰대요. 그래서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밤에 극적으로 다낭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 타고 막 빛도 없는 곳에서 헤맸던 것처럼 마치 제가 이제 드디어 빛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제가 이제 B랑 최원준 선교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 호텔 잡아준다 그러고 뭐 그래서 저는 뭐 호이안도 안 가고 그냥 제자들만 만나보고 격려하고 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늘 어둠과 절망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을 압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